개인적으로 저는 사람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어떤 원리와 어떤 원칙들을 갖고 살아가야만 살 수 있을까,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했었고, 그 외에 또 다른 부분들에 더 많은 시간들을 들였지, 사실 사람이라는 주제, 그 사랑이라는 주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설교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도전하며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저로서는 참 기쁜 일이고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시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골목 식당을 보면 등촌동에서 베트남 쌀국수집을 창업한 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젠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창업을 했는데 그 이유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다 창업을 하게 됐습니까? 묻자 제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주일에도 너무 바빠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퇴사하고 창업을 시작했고, 앞으로 태어나게 될 첫째 아이에게 주일에는 아빠가 매일 교회를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이 다짐으로 이 창업을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게 방송에서 편집도 되지 않고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분을 보면서 나름대로 좀 답답함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분은 가족들과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또 창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여러 좋은 동기부여와 또 매일매일 가게 일지를 쓸 정도의 남다른 열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창업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맛이 좋고 장사가 잘 됐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육수를 끓이는 데만 12시간의 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엄청난 정성을 들였죠. 또 안타깝게도 그 육수는 맛이 없다라고 백종원 씨가 평가를 합니다. 백종원 씨는 이젠 보다 못해 이분을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이분의 레시피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조정해 줬더니 12시간을 끓이던 육수를 3시간에서 4시간만 끓여도 되게끔 해줬고, 부재료의 양은 또 줄였고, 오히려 고기의 양을 충분히 늘려서 이 국물을 더 진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늘 이제 육수를 내면서 삶은 고기를 내일 썼는데 이것도 시스템을 바꿔서 오늘 바로 쓰도록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고기도 더 맛이 있어졌겠죠. 내일 쓰지 않고 오늘 삶은 고기를 바로바로 나가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레시피를 다 바꾸게 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시간 동안 만들었던 육수보다 3시간에 만든 육수의 맛이 더 깊고 진해져서 확실히 베트남 쌀국수 본연의 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순간 베트남 쌀국수 회사에서 나온 그 판매 직원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웃었습니다. 고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백종원 씨의 한마디가 이 사장님을 울립니다. 제가 1부 때도 실패했고요, 2부 때도 실패했습니다. 이 백종원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면 뭐 천하무적이죠. 이번에도 역시나 저는 또 실패를 하는군요. 천하무적이란 무엇입니까? 천하무적. 더 이상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천하무적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베트남 쌀국수 본연의 맛을 살리게 되었을 때 천하무적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본질을 살리게 된다면 천하무적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2가지로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크게 2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도 모세의 이 율법을 더 완성시키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만 더 넘어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거예요.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될 수 있는 이 사랑,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이 사랑이 무엇이고 이거에 대한 레시피는 어떤 것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 그럼 우리가 9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9절 말씀을 보면 3가지로 사랑을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해요.
이 거짓이 없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보면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뜻은 위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위선이 무엇입니까? 뭐뭐하는 척하는 것이죠. 이 말은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위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내가 속으로는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도 겉으로는 저 사람에게 따뜻한 척할 수 있죠. 공손한 척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위선의 위험이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선은 이 시대로 하여금 어떤 문화를 만들어냈습니까? 친절한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다 친절해요. 하지만 그 친절함 뒤에는요, 진실된 사랑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친절한 문화 때문에 사람들은 직장 내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조차 상대방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줄은 모릅니다. 속에서는 누군가에 대해서 무시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이 친절한 문화에 익숙해져서 겉으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좋아 보이는 척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랑을 거짓된 사랑이라 말하는 거예요. 진실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거짓이 없어야 진실한 사랑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진실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진실한 사랑, 그 구절의 다음 구절부터 나옵니다. 바울은 진짜 사랑은 더 넘어가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라는 건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종종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관점이 흐려집니다. 왜 흐려질까요? 그 사람에게 내가 꼭 해줘야 될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금이 가기 시작할 것 같아서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합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행복하는 것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만 말해주는 이런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사랑할 수만 있게 한다면, 그래, 나는 뭐 다 할 수 있어, 이런 말은 안 할 거야, 이런 말만 해야지.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서 도전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을 말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만 우리가 말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감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것 같기 때문에 이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만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싶어서. 이건 누굴 사랑한 거예요? 나를 사랑한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미워해야 된다, 이게 또 두 번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악을 미워해라. 더 나아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라는 것이죠.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친절한 문화 속에 감춰두며 좋아하는 것만 말해주는 것은, 이것은 진실된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끝내주지 않나요? 저는 사랑에 대해서 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세 번째는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에 속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를 세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을 가져다 보면 선을 붙드십시오, 선에 힘써 가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 믿게끔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때로는 이 선을 붙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 길을 가라고 말하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가장 진실되게 사랑하셨어요. 척하시지 않으셨어요. 척했다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갑니까? 우리의 악을 그냥 가만히 두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악에 대해서 그분은 가장 용감하게 맞서 싸우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끄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고 오늘 이 말씀에서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어디까지 듣고 어디까지 좀 배워보셨습니까? 저는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 그냥 좋아하는 감정 정도로만 생각했지 사랑이라는 걸 별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이곳저곳에서 주워 듣고 드라마나 영화나 여러 매체에서 듣고 그냥 보고 그걸로 배운 사랑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랑이라고 어디서 들어놓은 걸 가지고 살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 치명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배우고 있고 저는 참 어린아이처럼 요즘 너무 기쁘게 이런 내용들을 공부해가며 묵상해가며 씨름하고 있어요. 참 아쉽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씨름이 없었어요. 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사랑이라는 주제, 사람이라는 주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가 오랜 시간을 해왔지만 그렇게 제 신앙의 중심으로 담지 못했던 거예요. 참 후회가 됐어요.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가보면 이런 정리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20대, 30대가 됐을 때 그래도 사람이 뭐고 세상은 뭐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은 뭐고 인생은 뭐고 결혼은 뭐고 죽음은 뭐고 이것들을 좀 정리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저때 좀 저렇게 좀 듣고 저런 거 좀 알았으면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저의 생각이죠.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이끄셔서 저는 이런 묵상과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 성경은 이 사랑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진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선을 붙들게 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9절에 이어 우리는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길게 볼 겁니다. 여기에서는 사랑에 대한 바울의 다양한 권고가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 사랑은 대상이 누구냐면 믿는 자들의 관계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믿는 자들 안에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듣게 될 설교는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 사랑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게 될까? 이 두 파트예요. 오늘은 이 첫 번째 파트 안에서 사랑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먼저는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설명하고 싶은 게 분명해요.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족 애를 지금 가지고 왔어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가족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 가족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다 달라도 그래도 뭡니까? 가족이죠. 이게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도 내 자식이고 내 부모님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 이게 가족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자식이 정말 마음에 안 들 때 했던 협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협박은 모르겠어요. 인류상 가장 무서운 협박이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너 그런 식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살 거면 나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무서운 말이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호적에서 판다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게 도장 파는 건 줄 알 거예요. 모릅니다. 근데 예전에는 부모님이 호적에서 판다고 하면은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었어요. 호적에서 파면 이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호적에서 팝니까? 저는 이 말을 들어봤습니다. 부모님께 하도 속을 썩여서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예. 어쨌든 이런 일들은 웬만해선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족이라는 것은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끈끈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가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나와 이해관계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고 해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끝까지 함께 가는 것, 이것을 바울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안에 사랑이 된다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의 명예교수인 도널드 아더 카슨이라는 분은 어려운 곳에서의 사랑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서로 사랑해 가는 것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재밌는 그리고 깊은 문장입니다.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된다. 저는 이 한 문장을 읽었을 때 그냥 펜을 내려놨습니다. 와, 이게 너무 충격이 컸어요.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된다. 우리를 함께 하나로 묶는 것은 공통적인 어떤 교육이나 인종, 소득, 어떤 국적, 어떤 사투리, 직업, 어떤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께 공통의 충성에 빚진 존재이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다. 아주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보니까 교회 안에는 왜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왜 저런 사람들이 있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분에 의하면 교회는 이미 원수들의 모임이래요. 그러나 마지막 문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다.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이게. 모순.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에 따르면 이제 서로 맞는 것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쫓고 바라볼 때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가족애와 같다라고 해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사는 게 달라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함께 가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나와 생각이 비슷하고 마음도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사랑하는 것에서 이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나와 뜻이 맞고 마음이 맞고 여러 가지로 잘 맞는 사람들하고 지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나랑 잘 맞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애초에 섞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와 다르더라도, 나와 모든 것들이 공유가 되지 않더라도, 성향이 다르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절 후반절을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오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여기에 우리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해 봐야 합니다. 존경과 먼저라는 단어예요. 존경이 뭡니까?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존경이에요. 근데 여기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라는 말이 붙어요. 우리는 이 먼저라는 단어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좀 존경해주면 나도 존경해줄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는데 왜 나를 먼저 이렇게 안 알아주는 거야? 당신이 나를 먼저 알아줬다면 나도 그렇게 당신한테 해줄 수 있었어. 그럼 상대방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도 왜 먼저 나를 그렇게 이해해주지 못했어? 말해주지 못했어? 서로 먼저 하다가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먼저가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한테 적용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나에게 먼저 적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저 사람을 보면서 존경해줘라 이거죠. 칭찬할 수 있는 것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것들을 인정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이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 진실되고 참사랑은 자기중심성에서 시작되지 않고 아주 간단한데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것만 해결돼도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문제는 다 해결될 거예요. 어렵죠. 이 현실 속에서 이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에 대해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될 본문이지만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남을 먼저 생각할 때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정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동참해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축하해주는 일들이 생각보다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먼저 존경해줘라는 게 뭐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가서 먼저 축하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비슷한 경험을 최근에 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가 워낙에 큰 예라 잘 들으시지 않으면 시험에 드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분의 부모님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가까운지 이해가 되세요? 저의 아는 분의 부모님. 근데 또 이 아는 분은 제 아내예요, 아내. 제 아내의 아는 분의 부모님. 그러니까 엄청 가까운 거죠. 엄청 가까운. 더 가깝게 말씀드릴까요? 제 아내의 친구의 부모님. 정말 가깝죠. 그분에게 연금 복권 1등 당첨된 사건을 들었어요. 잘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설교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저와 같이 시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쉬우니까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그 연금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내용을 들어보니 20년 동안, 시험 드시면 안 돼요, 20년 동안 720만 원씩 나온다고 합니다. 뭐 세금 때문에 한 500 얼마가 20년 동안 나온대요. 근데 이 일이 뉴스에서 보면은 뭐 상관이 없어요. 어떤 다큐에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일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들의 그 일을 축하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배가 아팠고 샘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내 인생에는 저런 건 안 일어날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집들은 이제 앞으로 저런 걱정은 없이 살겠네. 막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왔어요. 이 본문을 쫙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왜 그때 그 즐거웠던 일, 그들에게 그렇게 큰 즐거웠던 일에 동참하지 못했을까 고민해 보니까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동참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즐거운 일에 들어갔던 것 뿐이었어요. 제 주변에는요, 이 정도 일을 가진 사람이 애초에 없었어요. 그냥 제가 얼마든지 축하해 줄 수 있는 조그마한 즐거운 일이라 여겨지는 거에만 저는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죠. 내가 즐거움에 동참하면서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일들만 했구나. 나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에 별로 만나보지도 못했었던 거구나. 그래서 이 본문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지 못했던 것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잘 몰랐었던 거구나.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저 사람의 모든 것들을 같이 격려해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통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 돌아가셔서 절대 복권을 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오늘 설교의 본문의 제목은 복권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과 사랑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제발 부탁드리지만 복권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과 사랑만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존경하다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이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남을 좋게 여겨라는 뜻이죠. 이 빌립보서를 보면 존경하다,
라는 의미를 누군가를 좋게 본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좋게 본다. 이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저 사람을 좋게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뿌리가 있어요. 그 신학적 뿌리가 뭐냐면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정말 더 좋게 여길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우린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래요, 저래요, 성격이 저래요, 하는 행동이 저래요, 뭐 저래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말을 하죠. 하지만 그 앞에 한 문장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걸요. 이 문장을 넘어설 수 있겠어요? 그분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분은 자기만 알아요. 그분은 왜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왜 맨날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을 정말로 좋게 볼 수가 없어요. 물어볼게요. 그분도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가끔 잊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소중하고 존귀하게 못 보는 것이죠. 사람을 좋게 보는 것이 존경한 것이죠. 이 빌립보서에 보면 누군가를 존경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좋게 보는 것인데, 좋게 보려면 그 전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사실만 좀 잘 기억해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 문제지, 실상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계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해주며 그들을 칭찬해주는 일들이 가능해져요. 정말 멋있는 일이죠.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우리 안에 기쁨이나 절제나 두려움 등 여러 영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예전에는 이 정도 두려움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한 지체가, 우리의 동역자가, 우리가 아는 사람이 이제는 이 정도 두려움이 딱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그러면 그게 그냥 끝나선 안 되고 그걸 정말 좋게 여겨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칭찬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누구나 다 저렇게 하지가 아니라, 사랑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계속 격려해 주라 이것이죠. 칭찬해 줘라. 또 이뿐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9절입니다. 근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쭉 보시면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이런 은사를 가진 자는 이렇게, 이런 은사를 가진 자는 이렇게. 그러면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든 그들로 인해서 따뜻해지게 만들어요. 웃음이 생기게 만들고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요. 이런 은사 말고도 또 누군가는 저도 컨트롤할 수 없는 저희 막내 아이를 단 한 번에 차련 열중션 만들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샘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 여러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때로는 샘내죠. 때로는 시기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좋게 보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을 보면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 동역자들 안에, 우리 믿음의 관계 안에서는요, 진리를 추구하며 옳은 길을 걸어가고자 자신의 인생의 여러 부분을 희생을 치르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자신의 인생에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진리를 추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격려해줘야죠. 그리고 그들을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계속해서 칭찬해주는 거,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들의 그 작은 부분들을 보면서도 격려하고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요.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이제 이런 말은 우리 안에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좋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1절과 12절은 인내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는 거, 인내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 이것도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환난 중에 참는 거, 인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건 모두 인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11절이 뭡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맥이죠. 12절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근데 이거를 바울은 왜 사랑을 설명하는 곳에다 갖다 넣었을까요? 이 고민이 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은 서로에게 본이 된다고 말을 해요.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만일 어려운 일에 빠진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인내하며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린 실족하게 돼요. 우리는 그 일들을 보면 안타까워해요. 또는 누군가는 믿음을 잃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바울은 진정한 사랑은 내 앞에 어떤 순간에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걸 보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이는 거야말로 너가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생각지 못한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어떤 결정들을 해내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힘으로 버틸 수 없어도, 설명이 안 돼도 끝까지 내가 주님을 섬기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성도의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너무 사랑한 걸 그렇게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요. 본이 돼요. 이게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만일 제가 인생을 사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제 막무가내로 그냥, 저희 막내 아이의 거의 뭐 별명이 막무가내인데, 예, 막무가내예요. 제가 막무가내로 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 혼자 막무가내로 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막무가내로 살아가게 되면 이걸 보면서 아이들은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아이들은 얼마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떠올리기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움을 겪든 어떤 일을 겪든 그곳에서 신실하게 가장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때 그것이 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저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럼 그 아이들은 그럴 때 사랑을 또 받아요. 아이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도 표현된다는 거예요. 아주 새로운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의 지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또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구절인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이제 바울은 이 진실된 사랑에 대해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헌신과 섬김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엮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린 다른 사람들 인생에 엮이고자 안 합니다. 엮이면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 신경 쓰이고 손해보고 피해볼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에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엮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움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만큼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요일에 목사님 말씀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계셨던 가장 자유로운 분이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왜 시간과 공간에 스스로 그렇게 들어오실 수 있었을까요? 죄인인 우리의 인생과 엮이려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며 가엾어라, 저렇게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 어떡하니, 슬퍼라, 이러고 끝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처절할 정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걸어가셨고 그 모든 곳에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이 정말 답이 없는 죄로 물들어진 우리 인생과 예수님이 엮이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덴버 신학대학원의 신약학 교수로 크리그 블룸버그라는 이 분의 저서 중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부와 가난을 다루는 책들 중에 정말 가장 탁월한 책입니다. 재물과 소유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잘 풀어내온 책이에요. 그가 했던 말 중에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공동체 전부가 가난한 이들과 재물을 공유하는 비전에 더 많이 사로잡히는 것뿐이다. 만일 신자들이 기대치 않게 가난해질 때 다른 신자들이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은 풍요의 시기에 더 관대하게 베풀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소유를 하죠.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 소유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사실 소유하고 싶은 마음과 그것만큼의 열정에 비하면 너무 적게 고민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소유는 어떻게 이 땅에서 쏟아내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신자들이 기대치 않게 가난해질 때에 다른 신자들이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은 풍요의 시기에 더 관대하게 베풀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한 문장이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멋진 건 분명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언젠가는 이 한 문장이 이해가 되는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삶에서 알게 되겠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정말 그냥 이 텍스트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무슨 말인지 알고 싶다, 기대하게 됐어요. 어쨌든 이분이 말하는 핵심은 우리가 이젠 소유에 집중된 삶에서 나와 내가 가진 물질, 시간, 감정 모든 것에 있어 다른 이들을 섬기고 공급하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죠. 그러나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행동이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네, 앞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베드로전서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하고 그 바로 다음 구절인 10절에서 뭘 말합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냥 감성적인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에 같이 들어가 엮이며 그 사람들의 필요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함께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설명한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에 대한 정리는 우리가 다 끝났습니다. 아마 집에 가셔서 이 짧은 구절들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잘 체크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 가르쳐 줍니까? 사랑에 대해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 뭐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선생님들의 뭐 사랑 이야기? 예. 근데 뭐 별로 보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젠 이렇게
말씀 속에서 사랑이 뭔지 배우고 이것들을 이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세상에 수많은 시험 문제가 우리 안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배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정답을 잘 내면서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이와 같은 사랑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다 동의할 수 있고 좋은데 그게 나한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에 대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게 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시작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로마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12장이거든요. 근데 1장에서 11장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주 놀랍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12장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며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인생이 되는지 12장부터 로마서에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에서 진실한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가 정말 보기 싫어요. 누군가가 정말 이 사람하고 내가 화해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어느 날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 그 모든 길을 걸으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변화를 입죠?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가 돼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을 하게 돼요. 이것을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저쪽에서 일어나고 우리 현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삶에서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진실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이 이제 이런 산 제물로 드려지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런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총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먼저 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름다울 때 우리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답지 않을 때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시고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알고 기억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진실한 사랑,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죠.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이슈로 들어와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은 조금은 고민하시고 다시 좀 방향을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빚진 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가, 이 이슈가 시작돼야 되고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사랑은 진실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사랑은
진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또한 더 적극적으로 선을 붙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은 나와 다름 속에서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좋게 생각할 줄 알며 그분의 즐거움과 그리고 슬픔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서로에게 본이 되는 것으로 표현도 됩니다. 그렇게 사랑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감정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본질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을 지금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가장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람이라고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이해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 사람은 나와 맞는 자들만 찾게 되고, 또는 이 사람을 이용할 생각을 하게 되고, 또는 저 사람을 통해 내 앞날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거나 아니면 내 쾌락의 대상으로 삼거나, 우리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사랑은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까? 사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고 사람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사람이 소중하고 사람이 우리의 관심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에 있어서 이것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아쉬울 때가 있어요. 제 신앙을 봤을 때도요. 도대체 신앙생활이 뭘까?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중심을 두고 가고 있는 것일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 하면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동안 사람에 대해 이곳저곳에서 듣고 경험하며 쌓아올린 수많은 생각과 마음이 좀 정리되길 바라고, 이제부터는 나는 이런 사람이 정말 싫어, 저런 사람 정말 싫어, 이런 말들은 점점 사라져야 합니다. 왜요?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다 사랑하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 사랑을 갖고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너무나 다른 생각과 너무나 다른 삶의 양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던 이 초대교회 당시 이 말들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붙들며 그 사랑으로 인생을 온전히 싸워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합니다. 그동안 내 일상과 나의 관심에만 너무나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생각지도 못하며 살아왔던 나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내가 좀 더 배우길 원하며 알아가길 원하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때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 안에 이 진실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 안에 이 사랑을 전하며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각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특별 광고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영상 보시기 전에 우리 황소영 집사님 파송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증, 이름 황소영, 파트 메인 교사.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사람을 복음으로 학교 세우기, 웃구막 치앙마이를 섬기기 위한 주 파송교사로 파송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2021년 3월 7일 입장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요환 대독. 이어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한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저희 모든 일정에 대해 허락해 주시고 모든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주간의 격리 기간을 한국에서 마치면 교회로 바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황소영 집사님에 관한 광고인데요. 치앙마이 4차 교사로 황소영 집사님께서 내일 모레 화요일 저녁 비행기로 방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6일을 격리하고 바로 치앙마이로 이동해서 위앙바바오로 바로 들어가서 7일이 됐든 혹은 14일이 됐든 그 마을 회의를 통해 결정된 기간 동안에 또 격리를 하게 됩니다. 격리를 다 마치게 되면 4월 정도가 될 텐데 그때부터 한 달에서 한 달 반가량 반구 학교와 퉁야오 학교를 섬길 수 있는 모든 또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대해 감격하게 된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다면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보낼 수 있겠는가? 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것은 가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전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아마 황소영 집사님을 치앙마이 우꾸막 4차 교사로 보내는 일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소영 집사님이 우리 교회의 어떤 존재인지, 어떤 진심의 사역들을 감당해왔고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했고 본인도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삶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협력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황수영 집사님께서도 잘 출발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들께서도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기도와 격려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주 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꾸막 이 사역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수고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4차 교사로 우리 황소영 집사님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황소영 집사님의 헌신과 그리고 또 섬김을 아시고 오늘의 작정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앞일을 이루시고 앞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시작하셨으므로 또 그렇게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으로 당대에 보게 하셨으므로 앞으로 이루실 모든 일들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한 여종의 귀한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 역사 가운데 놀랍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신의 인생에서도 가장 소중한 이 시기, 가장 귀한 시간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원하고 또 섬기고 격려하고 돕고 응원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속에 막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땅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현실적인 모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황소영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귀한 은혜가 그의 가정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과정마다 주님 돌보시고 붙드시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그렇게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4차 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반구학교와 퉁야오 학교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모든 마을과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과 남프랭치비 센터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황소영 집사님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의 아쉬움이 크지만 늘 기도로 교통하고 늘 물질로 후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든 성도들께서 황소영 집사님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 집사님께서 가시는 길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은일세 악을 섬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노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노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주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전하세. 한전일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로 모든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만 하나님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보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자하심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람을 보며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입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